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김인중 전도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힘이 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과 위로를 얻어 행복한 한 주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오션파크 교회가 개척한 후에 처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긴장되고 많이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3편 말씀을 가지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피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도피? 비슷한 단어는요, 도망, 회피 등이 있습니다. 도피의 사전적 의미는 도망하여 몸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escape 혹은 elusion이라고 합니다. 도피나 도망은요, 무언가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장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도피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군대가 생각이 납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대학을 마치고 직면할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아직 결정하지 못한 한국 젊은이들은 현실 도피를 위해서 이렇게 군대로 가곤 합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저 또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있던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누구한테는 좋은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좋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조금 아깝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처음 호주를 온 이유는요, 외국을 경험하고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좀 잘 알고 싶어서 라는 핑계 속에 부끄럽지만 대학을 마치고 당장 직면한 취업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워킹 홀리데이라는 방법으로 현실 도피를 호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이곳에 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호주에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지금까지 여기 있게 하신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혹독하고 매서운 광야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주 제 몸과 영혼이 탈탈 털릴 정도로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사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이 호주, 이 광야에서 서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고 있기는 해요. 오늘 본문을 지은 다윗 역시 큰 두려움을 피해 도피한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시편의 63편의 부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 63편의 63편은요. 다윗이 태평성대 정말 잘 나갈 때를 그 평안한 날들을 그 날에 이거를 쓴 게 아니라요. 적들에게 쫓기며 잠도 자지 못하는 그리고 깨어 상황을 살펴야 하는 그 긴박한 순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다 광야라는 것은요. 정확히 어느 한 지점을 나타내는 이름이라기보다 남부 팔레스타인의 네게브에 있는 황폐한 그 지역에서부터 사해의 서쪽 해안 지역까지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유다 광야라고 불려요.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을 보면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도피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곳이 저곳이에요. 지나갔네요. 다윗의 삶은 광야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광야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유년기 시절에 양치기로 살았던 다윗은 늘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 다윗은 스스로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묵상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유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된 다윗은요, 역시 광야로 나갔는데 그때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나갔어요. 그것도 그냥 잠깐 뭐 한 달, 10일 뭐 이렇게가 아니라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를 떠돌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에 노년이 되었을 때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인데요, 사랑하는 아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 광야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위에 보면은 광야들이 나옵니다. 위사전에 있는 광야들이 바로 다윗이 살았던 광야들입니다. 십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르한 광야 등등. 다윗은 안 가본 광야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들을 다 가봤어요. 그 시절 다윗은 스스로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쫓겨나듯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다윗은 여기서도 홀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을 거예요. 위의 사진에서 보았듯이 척박하고 숨을 곳이 없는 허허 벌판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곳이었기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시편 63편 1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63편 전체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서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을 읽는데요, 지금 광야에서 썼다 했잖아요. 어떤 두려움이나 혹은 목숨의 위태로운 긴박한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다윗은 광야 한가운데서 두려움과 무서움 앞에 떨면서 원수들의 눈을 피해 요리조리 숨어 다니기 바쁜데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읽은 이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 같은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본문 1절 보면은 다윗은 첫 소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기서 쓰인 하나님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즉 신명 중에 하나인데요, 야훼라는 이름이 신명이 나오기 전까지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됐던 이름, 그 신명입니다.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이기도 해요. 다윗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이여 엘로힘을 사용한 분명한 이유는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강력한 힘으로, 무서운 힘으로 자신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 대적들의 공격에서 벗어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과 정말 가장 신뢰했던 신하들에게 배신으로 쫓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의지할 분은 오직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첫 소절의 첫 마디인 하나님이여 라고 간곡히 부르짖으면서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한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다음 엘로힘이라고 외친 후에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사자와 싸울 때도, 조금 더 커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올 때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처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시편 63편 같은 고백의 찬송의 시를 그 척박한 광야에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위대함을 좀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 버틸 힘들을 또 얻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광야의 삶을 한번 찾아볼까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엘리야 선지자, 역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한 후에 이세벨의 살인의 위협을 피해서 40일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또 간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아예 광야에서 숙식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라바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왔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역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나아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나올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고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는 곳,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는 곳, 그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오션파크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삶의 고백을 함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이 광야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광야에 내몰려진 것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함께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함께 외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광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광야는 고통과 고난의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의 장소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광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배웠던 어린이 찬송가에 있던 찬양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광야도 역시 천국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안식처이며 환난 중에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최고의 도움이신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